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기도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반복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뭐라 그러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해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안 알려주십니다. 제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면 바로 순종할 텐데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씩, 20년, 30년씩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만 나오면 오리무중이라 그럴까요? 대체 뭐지? 그래서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러한 혼란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특징은 기쁨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마음 가운데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힘들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보면 늘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염려가 가득하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 기도 받는 곳 있다,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기도 받아야지, 여기 가서 머리 뒤밀고 여기에 안수 받으면 될까, 뭐 이러고 살아요. 저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면이 불안하니까, 내면에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삶에서도 실제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한 2년 정도 출석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뭔가 또 용한 것이, 더 획기적인 것이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은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깊이 뿌리박고 그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머무르는 영성, 그게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의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집에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빌립 집사는 우리 잘 아는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의 문을 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 집사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표식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빌립 집사의 4딸들이 있는데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굉장히 그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마도 이 빌립 집사의 4딸들이 전부 다 그걸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바꿔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 더 성령 충만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예언자 아가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아가보가 그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당신 가게 되면은 이렇게 꽁꽁 묶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가게 된다라고 간곡하게 권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일행이 당도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이사라에 당도를 했고, 이제 75마일이면 한 100km 정도 남짓, 거의 다 예루살렘 와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들이 만류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에는 막 펑펑 울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대답을 하죠.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예요.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The Lord's will be done. The Lord's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얼핏 보면 이 형국이 좀 웃겨요.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고, 또 사도 바울 혼자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 우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일부러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러 막 모호하게 감춰 두셔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를 막 얼마나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동안 막 철야를 하고 해야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죠? 막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혼란을 겪게 만들고, 야, 너 좀 더 기도해봐라, 좀 더 당해봐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어디 막 있어가지고 억지로 받아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가보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앞에 3절에 보면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바울에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확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제자들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왜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각자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바로 아는 사람은,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바른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죠? 결국은 방향성도 잘못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퀘스천, 지금 제자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패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하면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신자는 내면에서 한 가지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입술로 고백했든지 아니면 내면에서 어렴풋이 느끼든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부터 한 가지 잘못된 기대감을 품는 것을 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내 과거에 어려웠던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부터 무조건 평탄한 길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날 방해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만사가 잘 되는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선택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내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시간이 가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명쾌하고 확신 있고 당당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예전에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한 번도 아니고 각 성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이 해석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필시 체포되는 것이구나, 그걸 내게 미리 알려주셔서 기도로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붙잡힌다라고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붙잡히는 게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심지어 성령에 매여 간다 그러죠. 내 자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 아주 절조 있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른 해석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이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항상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시기. 그 시기에는 안 붙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강론하겠지만 그때부터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담대히 변증하면서 내가 이런 통로로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내가 완전히 거꾸라졌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왜 이 복음이 생명의 능력인지 막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또 그죠, 막 배를 타고 강제로 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빠른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을 뚫고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됐기 때문에 그 법정에 서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무조건 건강만 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만 해야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으십시오.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도 고통이 따를 수 있고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신상에 좋은 일이 생기냐 나쁜 일이 생기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가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두 가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아멘 안 하세요? 고난 이야기하면 싫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 나를 죽일 모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보기,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닌 길이에요. 내 삶에서 요거 잘 되고 내 문제 요거 하나 해결하면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감내하는 삶,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고통과 결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내 자식 막 좋은 회사 들어가고 있고, 그죠? 나는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비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그 길로 한번 계속 가보십시오. 내 몸은 조금 편안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허무함을 여러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내 바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투신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 길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가득하게 되죠. 그게 없다, 근본적으로 없다 그러면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일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안, 담대함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온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적용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포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포기.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철저한 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까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당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아마 100이면 99명이 전부 다 결박당하고 내가 막 팔려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내가 결박당하는 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좀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 안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은혜, 이 복음을,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막 붙잡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해도 내 자체가 자아가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선뜻 그 뜻에 따라 나설 수 없게 돼요. 내 삶의 안정적인 자리,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나? 그렇게 돼요. 창세기 42장부터 43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완전히 야곱의 가정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이미 다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모르고 포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동질감이 느껴져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은 이제 10아들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이제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로 등극했던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의 10아들들이 원래 11명이 출발했잖아요.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 10아들이, 그죠? 다음번에 올 때는 반드시 이제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형들이 왔구나 이렇게 알고는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시므온을 갖다가 잡아놓고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 이 시므온 이제 못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을 다시 돌려보낸, 그러니까 다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이 풀려나고 스파이가 아닌 게 전부 다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내 처지를 알지만 내 자식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죽일 생각이냐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 야곱의 중심에는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낳은 자식 둘 중에 요셉이 이미 없어졌고 또 베냐민까지 죽으면은 내 인생 완전히 끝이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가 야곱이 약 한 130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때는 마치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 결정적인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리고 이거 어떡하나. 약 35년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아가 꺾이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는데 아직도 자신 안에 자아가 다 꺾이질 않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베냐민이에요.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져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고 이제는 베냐민 하나 바라보면서 베냐민 하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해도 베냐민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것 하나마저도 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참 좀 잔인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방식이거든요.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 넘어가면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고생 땅에 거주하면서 거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망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살 길인데 포기하면 죽는 줄 알고 고민합니다.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속에 완전히 막 휘몰아쳐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벌벌 떨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자아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베냐민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질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지막 자아가 사실은 베냐민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 내가 잘 벌벌 떨면서, 그죠? 어떻게 혹시나 어떻게 될까, 그죠? 보호했던 가정,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사람들의 평판, 명예, 성공,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내 자녀, 이성관계, 내가 쌓아왔던 내 지식, 아니면 내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쌓아왔던 내 커리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심으로써 결국 베냐민을 포기하게 만들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완전히 다 포기했을 때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기서 어리둥절하더니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마비되다라는 거예요. ESV에 보니까 Jacob's heart became numb 이렇게 돼 있어요. Jacob's heart became numb. 야곱의 심장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여러분, 마지막 종착지예요 이게.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베냐민까지 철저히 포기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또 따라할까요? 철저한 순종.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한 갈망을 심기어 주십니다. 그 뚜렷한 갈망을 향해서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었던 뚜렷한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뚜렷한 갈망은 19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사명이 로마에까지 가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사명감에 불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갈망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이에요. 이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순종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왜 이게 잘못된 말이냐면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뜻이 뭔지를 들어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순종하겠다, 이해할 수 있으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순종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간교해서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해요. 제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하면은 이해가 되면 순종하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오늘 우리 딱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이해되면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통제권을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의도가 또 숨겨져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숨어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주도적인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셔도 순종 안 하는데, 내가 이해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구도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11장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가르침을 총괄해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전존제를 말하죠. 너희 전존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진짜 예배야.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전존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버려라. 죽여버려라 너희 존재를. 그러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말해,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 괴로운데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삶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worship이다. 영적 예배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 정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송가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작사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봉직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가르치던 필라델피아 학교의 학생 중에 아주 불량한 문제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1887년 어느 겨울날에 그 학생을 이제 붙들고 신앙으로 열심히 타이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지붕 슬레이트로 이 여인의 등을 때려가지고 척추를 다치게 됐고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대소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에 한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보니까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찬송을 하면서 병원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청소부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도전을 받았습니다. 히윗 선생이 그 청소부에게 하는 말이,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서 찬양을 합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청소부 여자가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그 후에도 그녀는 수많은 찬송시를 짓고 많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기쁨으로 일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건은 철저히 내 자아를, 내 남아있는 그것 하나를 포기하고 순종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내 자기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가 볼 때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베냐민이 무엇인지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는 그 베냐민이 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100%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기쁨 속에 사는 가장 행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우리 4절로 고백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 아멘 아멘. 우리도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결단하며 기도해요. 특별히 철저히 내 뜻을 포기하기로 결단합시다. 내 마지막 남은 베냐민,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할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순종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 남은 베냐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사 일평생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과 같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